일전에 한 동네 서점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책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장의 주제 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퇴사, 그리고 부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취준생 점점점인가요? 주제어는 퇴사인데 이어지는 부제가 질문이 취준생인지 묻는 것이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절망과 끝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꽂혀있는 책 제목들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몇 개 좀 적어왔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퇴사하기 좋은 날씨다. 퇴사는 여행. 회사가 괜찮으면 누가 퇴사해. 폭언일기. 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나는 매일 퇴사를 결심한다. 싫다고 하고 있어. 하하하. 퇴사 말고 사이드 잡. 퇴사를 준비하는 나에게. 철없는 게 아니라 낭만적인 거예요. 물감을 사야 해서 퇴사는 잠시 미뤘습니다. 오늘도 출근을 해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입니다. 아무튼. 또 눈에 띄는 이런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진심을 말해버렸다. 누구한테 진심을 말했는지 상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그리고 마지막 책 제목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제목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목을 조금 억지스럽지만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짧은 글이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좋은 날, 매일 퇴사를 결심하며 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언일기를 적던 나에게 동료가 회사가 괜찮으면 누가 퇴사하냐며 직장 상사에게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진심을 말해버리고 회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오늘도 출근을 해낸 나를 향해 게으르다고 다그치던 그 상사에게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이고요. 퇴직하는 동료를 향해 혀를 끌끌 차던 그에게 저건 철없는 게 아니라 낭만적인 거예요. 퇴사는 여행 같은 거라며 당차게 외치고 싶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기에 이 일이 싫다면서 하고 있네. 하하하. 서글프게 웃고는 소박한 꿈을 위해 물감을 사야 해서 퇴사를 잠시 미루고 퇴사 대신 사이드 잡을 찾기로 결심했다. 아무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조금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억지스럽게 책 제목을 연결시키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책 제목, 카피 뒤에는 정말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 아니면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는 소망이 더 클까? 혹자에게는 세상의 종말처럼 보이는 그 끝이 어쩌면 새로운 여행의 출발처럼 여겨질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이런 종말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행복한 꿈은 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학부 꿈키우기 예배를 맞아서 우리 장신공동체 안에도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본다면 혹시 꿈을 키우기도 전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장신공동체에서 보낸 2년이 무려 2년이 자신이 학교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의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혹시 낙담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아직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미래와 세상의 모진 도전 앞에서 꿈을 키우기도 전에 끝을 먼저 고민하면서 심지어 그것이 나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불투명한 앞날과 도전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학부 기독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처음 32절은 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들이 겪은 고난의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겪는 고난, 모욕과 환난,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것이 고통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 앞뒤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별명 붙어진 장입니다. 믿음으로 피스테이 혹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20회 이상 등장하는 믿음장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으로 가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에는 율법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비시키면서 믿음, 11장에 나타난 믿음과 반대되는 그림자, 곧 율법을 따르는 과거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세 번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연결하여 표현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꿈과 믿음 사이, 그림자와 믿음 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체 없는 꿈과 믿음 사이에 오늘의 말씀은 위치해 있다고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받아들고 있는 이들의 삶의 표제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책 앞에 있던 표제처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고난의 싸움 땡땡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표제는 마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고난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야 먼저 보여주고, 그래도 이 길을 시작할 것인지, 그래도 여러분의 꿈을 키워갈 것인지를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즉 기독교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아마도 큰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싸움을 이긴 후에 찾아오는 보상에 대해서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구한 재산, 세상이 우리로부터 결코 빼앗지 못할 하늘의 재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는데, 이러한 고난의 싸움과 절망 앞에서 보여지는 어딘가로 돌아가는 모습이 상반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싸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꿈을 꾸던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많은 신약학자들이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구약 말씀을 여러 번 인용을 하고 그것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움, 고난을 겪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에 아마 다시 과거의 전통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이요 그림자를 좇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림자를 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야기가 이해될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비추이는 것이 그림자라고 하면 그림자는 항상 그 실체의 뒷면에 자리를 합니다. 그림자는 결코 실체의 앞면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는 반대 방향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림자를 좇는 사람들은 항상 실체의 진리의 소망의 비전의 뒷자락만을 보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불안함과 불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그림자를 쫓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고민할 때처럼.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지금 20대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에, 그것이 신학과이든 기독교 교육과이든 교회 음악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돌아가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3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되새기라. 다시 기억하라. 그때 초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초심의 싸움에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감격과 용기를 기억하라.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처음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림자를 쫓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방향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비추이시는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영점을 다시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타나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구약의 요셉과 동명이인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요셉과 같이 꿈을 여러 번 꾸었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우리 장신 공동체에 속하는 많은 이들의 나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2030. 그리고 요셉은 복음서에 잠깐 등장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뒤로 사라지고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 꿈이 뭐니? 너 비전이 뭐니? 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꿈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녀로부터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당혹스러운 꿈. 이 당혹스러운 꿈은 이미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구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2번이나 살린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마을로부터 쫓겨나거나 아니면 부정한 죄로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장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꿈을 통해 알게 되어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일가족은 아마 당시 꿈을 꾸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아기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건은 모두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사도의 이사야 7장 말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호세아 11장 말씀의 성취. 그 구약의 성취 가운데에 아기 예수의 목숨을 건지며 구원 사건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요셉이 일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춤으로 인하여. 이 이후로 요셉은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요셉의 마지막 기록은 또다시 꿈으로 끝납니다.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한 상태였죠. 그러나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자의 예언이 그가 꿈을 두려움으로 맞아들였지만 그 꿈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저는 번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는 꿈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천사가 꿈속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의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상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조용히 파혼을 하고 물러날까? 가족을 이루어서 본격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의 첫 장밋빛 계획이 시작부터 엉클어져 버리고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목숨을 걸고 판단해야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꿈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꿈은 그냥 성취되지 않았을 안 좋았던 개꿈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좌절로 상처난 인생을 그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은 더 이상 실체가 없는 꿈이 아닌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되었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한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3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꿈을 쫓는 사람과 다른 한편의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돌아갈 마음을 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계획을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냐. 과거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믿음이 없었던 과거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꿈을 키운다는 것, 오늘 채플의 주제처럼 꿈을 키운다는 것은 풍선에 바람을 부어 부피를 키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꿈 키우기는 눈 오는 날 눈을 뭉치고 굴려서 커다란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꿈 키우기는 건축물을 한 층 한 층 올리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꿈을 현재적으로 마주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장신 공동체로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채플 주제처럼 꿈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페이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페이싱, 그림자를 따르는 일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행동,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달려감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믿음의 행위는, 꿈꾸기는 평탄한 자리보다는 불투명한 미래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 가운데서 더 가치가 드러나고 도드라 보입니다. 그렇기에 꿈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 안에서 저항적이고 대안적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키우는 믿음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위협하는 도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시선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싸움 가운데서
내 성품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인생의 앞에 고난의 싸움, 그리스도인입니까? 앞으로 수없이 찾아올 이 표제 앞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꿈을 계속해서 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아멘.